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월 19일 날 파키스탄에서 이슬람 종교 행사하는데 폭탄이 빵 터져가지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대요. 편안할까? 그 불안함 속에 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탈레반 정권이 들어오면서 보복 정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언제 붙잡혀 갈지 모르고 언제 목이 떨어질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편안할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저기 떠도는 보트 피플들이 있고 지금도 IT 난민들은 멕시코 국경을 두드리고 미국 국경을 두드리고 안 열어주는 걸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떠도는데 애기 하나 업고 손에 잡고 그리고 이삿짐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편안할까? 우리나라에서도 저 경상도에서 중학교 3학년짜리 양공부회가 이렇게 활 쏴가지고 1학년에 맞춰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하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편안할까? 비가 엄청나게 오잖아요. 이거 어디 새는 거 아니야? 이게 점점 넘치고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북극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바닷물 해수면이 점점 상승해가지고 바닷가에 집 짓고 살던 사람들이 언제 우리 집 잠기나 이거 계산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산불이 점점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 집이 탈 것 같으니까 짐 싸들고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양극화 때문에 가난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 이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유치원도 애 하나가 걸리면 폐쇄되는 거잖아요. 매일 기도한다니까요. 엄마가 걸렸다고 코로나 확진됐다고 애기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반 그냥 그날로 다 집에 가야 돼. 어떤 날은 아버지가 걸렸다고 어떤 날은 유치원 애가 확진했다고 폐쇄. 교회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자녀가 코로나에 걸리면 엄마 되는 권사님이 격리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예배 나왔단 말이에요. 수예배 나오고 새벽기도 나오고 그러면 조마조마 이게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 편안할 날이. 누구는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다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우리 돌아가는 모양이 편안하질 않아요. 세금이 막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돈도 없으면서 쫄아. 낼 돈이나 있으면서 쫄면 말도 아니야. 얼마 전에는 어떤 집사님 집에 신방 갔더니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통장을 다 없이고 근데 통장을 없애려 갔는데 이게 안 된다네. 그게요. 5년치 아버지 통장 내역을 쫙 본대요. 근데 거기에 딸한테 딸이 자동차 살 때 보태라고 1,000만 원 줬대. 그게 딱 지켜 1,000만 원 이상 거래된 게 나오니까 이걸 딸이 왜 가져갔냐. 차 살 때 보태줬다. 증여세. 30몇 프로. 거기다가 그때 자진신고 안 했잖아요. 증여받았다고 1,000만 원. 벌금, 누진세. 그게 한 두 건, 세 건 있다 보니까 850만 원 냈대. 무서운 세상 됐잖아요. 집 살 때 취득세 올라갔지. 갖고 있다고 보유세 10억, 이 동네 10억 미만 아파트 없잖아요. 10억짜리 하나가 1년에 600만 원 보유세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달 50만 원씩 나라에다 월세 내고 사는 꼴이란 말이요. 팔 때 양도소득세. 이게 세금 무서가지고서 뭘 할 수가 있나 이거.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이게 좀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마스크를 매일 써야 되는데 이거 언제까지 쓰지? 여러분이 마스크 벗을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그냥 코로나 끝나도 써 그냥. 그래서 썼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냥 계속 쓰고 그냥 발에 양말 신는 것처럼 입에다가 하나 더 써. 그리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뭘. 좀 어떤 상황에서라도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는 모양이 편안하지를 않아요. 노후가 점점 불안해지죠. 안전에 대한 욕구는 커져가지요. 그러니까 돈 욕심이 커집니다.
이거 돈이라도 있어야 돼. 통장에다 그냥 싸놓고 현금으로 바꿔놓고 금고에다가 싸놔야 되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만 보이면 되니까 걔네들은 돈 없어도 산다고. 근데 어른 될수록요 돈에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면서 불안함을 돈으로 잠재우고 싶어. 보험은 또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왜 그렇게 보험을 많이 들어요? 불안한 거거든요. 얼마 전에 보험하시는 분이 나한테 전화했더라니까. 목사님 보험 다 분석해 봤는데 암에 대한 보험은 있는데 심장에 대한 보험이 빠졌대야. 부위별로 보험을 따로 들으라는 거예요. 부위별로. 심장, 간, 그래야 되는겨?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암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심장마비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항목에 따라 보험을, 이게 보통 불안한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건강해야 되는데 몸이 시원찮으니까 운동 중독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탄천만 나가봐도요 어깨에 부딪힐 만큼 사람이 많이 와요. 그냥 건강. 야, 이거 사람은 약하고 한계가 있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쩔쩔매고 이거 언제쯤이면 편안하게 살아. 성경을 한번 봤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했나?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편안했을 것 같으세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저거 언제 따먹을까? 하나님은 언제 주무시나? 이게 에덴 동산에 살면서도 편치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가시덤불과 엉겅귀 속에서 살면서 행복했겠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밤낮 싸우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때려 죽이고 이런 속에서 엄마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사람들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편안했겠습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나만 살았다. 이게 신나는 게 아니라니까. 방주 안에서 소똥 가고 돼지똥 치워가면서 산다고 생각하면요 보통 신나는 거 아니요. 나가서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노아가 얼마나 속 터지고 살았으면 술 먹고서 뻗었겠어요. 이게 편안한 사람이 없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편안했겠어요? 잘 사는데 아버지가 짐 싸라고 그래가지고서 짐 싸가지고 하란에 가고 거기도 잘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짐 싸라고 그래가지고 또 짐 싸서 이게요 인생에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성경에 별로 없더라니까요. 야곱은 또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아요. 외삼촌 눈치 봐야지, 형 눈치 봐야지, 아버지 눈치 봐야지. 눈치 보기 싫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사는데 거기 마누라 눈치 보고. 마누라가 하나요? 넷이나 된다니까. 한 명하고 사는 것도 힘든데 마누라 4명 눈치 보고 살아봐가 미친다니까. 그래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은 거야 야곱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 다윗, 모세 보통 열받아 산 사람들 아닙니다. 편안함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바울 목사님인데 바울 목사님의 생애는 편안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자기 스스로도 내가 제정신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고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대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한 대 맞아도 열받을 파인데 39대씩 5번 맞았대요. 몽둥이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난파하고 밤낮을 망망대해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편안했을까요?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오는 위험,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편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어. 잠 못 들어 밤을 샌 적이 여러 번이고 잠 못 드는 날마다 아이고 바울 목사님도 이랬대야. 그리고 그냥 주무세요.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도 아니라니까. 세상은 넓고 고수는 많아. 나보다 힘든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그래도 얼마나 잘 드셔요. 요즘에 잠은 못 자도 먹기는 엄청 먹잖아요. 때깔들이 얼마나 좋아. 이게 보통 우리 행복.
이 바울 목사님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추위에 떨고 헐벗음에 고통도 받았습니다. 편안한 날이 있었을까? 저는 요한복음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거기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으면 예수님이 평안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있어야 돈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평안을 가지셨냐고. 성경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도망자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주랭랑 쳤어요. 애굽에서 사시다가 나사렛에서 살다가 12살 때 큰 도시 예루살렘에 갔다가 미아가 됐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12살 나이에 서울대공원에 엄마 따라갔다가 롯데월드에 엄마 따라갔다가 엄마 아버지 손녀터봐 미아가 돼가지고 폐장 시간까지 엄마를 못 찾았어. 편안했을까요? 난리가 날 판이죠. 나이 30에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막 하실 때 가족들이 반대하고 예수님이 말씀 집회를 하는 데마다 가족들이 찾아와서 끌어낼 판이요. 지금 편안하지를 않아요. 친척들의 반대, 가족들의 반대, 거기다가 세력을 점점 얻으니까 정치적으로 모함을 당하기 시작하니까 바리새인이 왔다가 사두개인이 왔다가 헤롯 당이 왔다가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놈들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하도 열받으셔가지고 얼마나 욕을 하고 사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그냥 저주를 퍼붓고 사십니다. 마음이 편안하면요 욕이 안 나와요. 마음이 불편하니까 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강조의 강조를. 예수님이 편안하셨을까? 성경 읽어보면 평안을 가지지 않으셨던 예수님, 당신은 편안도 없으시면서 무언 편안을 주신다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막 공짜로 나눠주시는 거냐? 그런 일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오늘 우리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달라지는 게 없고 여전히 편안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참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아멘이 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냥 세월이 확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근데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있지도 않은 평안을 얘기하실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짧은 시들이거든요. 이 짧은 시 15편을 외우고 삽니다. 그랬다가 이제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 날이야.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부터 이 노래를 혼자 부르고 갑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찬양하고 오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를 갈 때 이 노래를 외우고 가는데 그 노랫말들이 참 재밌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지금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 내가 환난 중에, 지금 사는 게 참 힘든 중에, 3절에서는 속이는 혀, 너 속이는 혀요.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6절에 보면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 속에 시인은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거짓말하는 것들, 싸우자고 덤비는 것들, 경쟁이 점점 늘어나고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환난 중에, 이 환난 중에 에이씨 술이나 한잔해, 이게 아니라 환난 중에 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난 없는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평안을 얻는데, 어디서 평안을 얻었느냐면 예배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평안,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평강의 영어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이 힘들고 거친 세상을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쁨으로 평강으로 꽉 차는 거죠. 아무에게나 평강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시편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을 바라다보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동업자가 도와줍니까? 경쟁자가 도와줍니까? 아무리 둘러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배를 사모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예배를 드릴 때 121편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시인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예배를 사모합니다. 자, 120편, 121편을 이어서 122편에도 같은 얘기가 나와요. 120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발로 걸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도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당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려면 어떤 사람은 1박 2일, 어떤 사람은 2박 3일, 어떤 사람은 3박 4일이 걸려요. 양을 끌고 재물을 가지고. 근데 혼자 못 갑니다. 강도의 위험이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건져줄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1박 2일을 혼자 가는 것보다 누가 같이 가면 좋고, 또 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데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둘이 셋이 넷이 같이 가면 가격도 덜 들잖아요. 누가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나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한테 야, 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야, 사람이 내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너무 기뻤다.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2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 성경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히브리 말 원어에는 의미상으로 여기 중간에 단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아 드디어, 예루살렘아 마침내 우리 발이 예루살렘 성전문 안에 들어와 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왔다. 이 감격이 시편 122편 2절이에요. 예배를 사모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 흔하게 드려지니까 이 감격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육군 삼상한학교에서 훈련받던 시절에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주일날도 훈련받으니까 태권도 한다고, 총검술 한다고, 그리고 밤낮 훈련받느라고 교회를 전혀 못 갔어요. 근데 교회가 가고 싶어. 한 달쯤 되니까요, 너무 교회가 가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강제로 예배를 못 드리는데 예배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앉아있고 싶어. 근데 드디어 한 달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 갈 사람 모이라고. 그래서 거기 맨 먼저 나가 있다가 예배를 드리러 가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날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저 잤던 기억은 나. 그저 앉아서 울다가 잤어.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예배 다 끝났어. 근데 참 편안해. 그 다음 주에 또 예배당에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올 때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왜? 이제 주일이 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또 주일이 되면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앞에, 이런 찬양하세요.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런 찬양하세요. 제가 옛날에 참 많이 부르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좋아.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면 왠지 기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살 것 같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평화가 마음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하나님께도 주는 평강이 상황이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 상황은 여전히 똑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을 이 시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내 발이 드디어 여호와의 전에 들어와 있다. 나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래서 내가 너무 좋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저 나가는 발걸음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서 살 것 같고,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는 게 그 이유예요. 내가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니까. 그래서 그게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살 것 같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시편의 기자들은 이 얘기를 지금 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8시, 8시 반, 9시 이렇게 교회를 내려와 보면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예배가 평강에 내려오는 통로였다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그게 기도입니다. 예수님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바울 목사님도 편안한 적 없습니다. 상황은 늘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분들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게 기도예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 같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그 하루를 대적들 속에 살아가시는 거잖아요. 저녁 늦은 시간에 하루를 다 마치고 또 혼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아파하시면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어지고 거기에 평강이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평화가 시작이 되고, 평화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평화가 만들어져 가고,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평화가 만들어져 가고,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아,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특권이구나. 공짜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는 이들에게 평강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여전히 삶은 힘든 거죠. 상황은 여전히 좋아질 것 같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갈하여 시냇물을 찾기에 허덕이듯이 나의 갈급한 영은 살아계신 주 사모함으로 애가 탑니다. 그냥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주의 평강이 나의 삶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짧은 기도 시간에 주께서 내게 평화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평화라는 거예요. 저절로 주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돈은 여전히 없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당첨 확률은 여전히 없을 수도 있고, 몸은 여전히 아파올 수도 있지만,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셨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에나 여전히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저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살 힘을 주시는구나, 이런 걸 느껴보신 분 계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저절로 막 평화가 쏟아지느냐고요? 대적이 다 사라지느냐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늘의 영적인 평강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루살렘아, 드디어 내가 드리고 싶었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발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는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려보지 못한 사람들 이거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강제로 못 드려봤던 사람들 이거 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때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건강할 때는 당연한 듯이 교회를 갔어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근데 링거를 손에 꽂고 불편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게 사모함인 거죠. 몸은 아프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모함마저 잃어버려지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감격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아, 드디어 내 발이, 마침내 내 발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사모하며 예배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이 신령한 하늘의 평강이, 기도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순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불안하고 답답한 마귀들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신령한 하늘의 평강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예배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평강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그마한 시간이라도 내어서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그 기도 속에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12장